시편 24편을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놀라우심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침 이 다윗의 시를 낭독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그리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도성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그려봅니다. 천만 천사들이 호위하며 나팔과 온갖 악기로 연주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과 입성하는 그 놀랍고 웅장한 광경을 연상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 그 대열에 참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은 죄로도 점점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재난과 난리는 이제
자그마한 시작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마음껏 아버지께 찬양 경배를 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해결책을 빨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가 당하는 이 코비드-19이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으면 저희에게 이 상황을 대처할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한 지 벌써 1년 1개월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필요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모본을 따라서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약한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의 굴을 통과한 후 다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곧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같이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말씀이 있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의 후한무치한 행태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죠. 불공정 무역 관행, 소수민족 인권 탄압, 또 인접 국가 영토 침해와 또 문화 약탈 행위 등에 대해서 세계 각국엔 중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중국이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며 갈등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김치를 비롯한 고유의 역사를 왜곡하고 또 갈취하려는 중국의 문화 공정으로 이 반중 정서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삼계탕은 고대 중국 광둥식 국물 요리 중 하나로 한국에 전파된 후 가장 대표적인 한국 궁중 요리 중 하나가 됐다. 최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 실린 삼계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양식 요리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앞서 중국은 김치, 한복, 태권도 등 한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고유 문화 역시 자국에 뿌리를 뒀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중국과 마찰을 빚는 나라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찰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원인은 대부분 중국에서 기인하고 있죠.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수년째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호주도 중국과 1년째 냉전 상태입니다. 호주가 지난 4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규명을 위해서 중립적인 국제조사를 실시하자고 중국에 제안하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중국은 갖가지 구실을 들어서 호주산 육류, 목재, 보리, 포도주, 건초 등 여러 가지의 수입 정지와 반덤핑 조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비롯해서 영국, 유럽연합회원국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에 반발해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권 탄압의 문제에 연루된 중국 당사자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의 국가들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히말라야 국경인 가란 계곡에서 마찰을 빚다가 지난 5월에는 양국 군인 600여 명이 무력으로 충돌했고요. 또 9월에는 총격까지 오가며 위기가 고조되었죠. 이후에 외교적 타협으로 충돌은 일단락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 해상의 관할권을 놓고서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죠. 주로 이 중국 선박들이 다른 국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남중국 해에 무리를 지어서 정박하며 막무가내로 조업 활동을 펼쳐다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아예 자국 영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수장시키는 등 강경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이처럼 이 중국이 세계 각국과 사사건건 충돌을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 탓을 하는 행태는 이 뿌리 깊은 어떤 중화 사상과 맞닿아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중화에서 중은 지리적 문화적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는 뛰어난 문화를 지칭하는 단어이죠. 중국 사람은 예로부터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며 가장 발전된 민족이라고 치부하였습니다. 그들의 우월성을 자랑해온 사고방식이 바로 중화사상입니다. 서경도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인들이 어려서부터 모든 게 중국에서 시작됐다. 또 모든 것의 중심은 중국이다라는 이 중화사상을 주입교으로 받다 보니까 그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서 다른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와 권리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 인식, 잘못된 인식으로 외부에 마구 표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요즘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잘못된 사상과 교육은 이렇게 다른 국가에도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중국의 중화 사상과 비슷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있죠.
그나마 중국은 땅이라도 크고 또 강대국이라도 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도 않아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선택되었다는 의미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셨고 또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비의 땅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90세가 되던 해에 다시금 주어집니다. 창세기 17장 5절로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통해서 그들의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또 나아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통로가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아쉽게도 그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신저가 아니라 중간 도매상이 되고 말았죠. 물건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가격에 장난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고자 하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죠.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 율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자기의 등불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토라를 소유한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명마저도 자신의 특권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 자랑하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굉장히 우울하다 못해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은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절과 같이 행함이 없는 자랑은
위선이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특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그 특권이 그들로 말미암아 불행하게도 그들 더 큰 행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도덕적인 무능력에 지나친 기대를 가짐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이웃들에게 자기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지우게 함으로 율법에 대한 반감과 오해를 만들어 놓았죠. 자, 이런 그들의 잘못된 신념은 자신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참된 지식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를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글로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었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행동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하는 모습인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훈장을 달듯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자신을 높이고 남에게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이 바울의 책망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죠.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인 양 취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그 삶이 고생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지나칠 정도로 자랑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뭐한 겁니까? 속았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방인들이 바울이 고발했던 것 같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잘못된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들은 그 받은 빚까지 오해했을 것이고 부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까지도 값싸게 매도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을 매도하고 모독하는 자들임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학교가 5일제라서 토요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죠.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토요일에는 오전 수업을 했습니다. 일반 사회학교를 다니던 저에게 삼류학교는 매우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했었죠. 성경을 공부하고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교. 생각만 해도 아주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천사들만 그 학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랬던 저의 기대는 이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보러 가는 그날
충격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험장에서 한 친구가 컨닝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충격은 저에게 참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사건은 저로 하여금 진실에 더 일찍 다가가게끔 만들어 주었죠. 신앙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예방주사를 놓듯 하는 말이죠. 신앙은 교회나 교인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상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좋습니다. 새로운 진리와의 만남, 또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된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세상보다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고 심하면 교회와 신앙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이 가득했고 후발주자였던 이방 신자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민사상은 다른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요약하자면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무시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받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 즉 할례를 받았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율법과 함께 또 다른 자랑거리인 할례의 문제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자신의 의도한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유일한 기준은 율법이지만요. 그 표식은 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을 들어 논리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자랑거리인 또 그들의 표식인 할례를 문제로 거론함으로써 더욱더 유대인들의 변명할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할례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저 형식적인 할례 의식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는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가 의의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유대 전승에 따르면 게헨나, 즉 지옥문 옆에 앉아 있을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져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할례가 다른 어떤 의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할례가 먼저였습니다. 아마 이 프리패스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이런 바울의 선포로 유대인들의 자랑은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가야 한다라는 바울의 외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유대인들의 할례와 또 이방인들의 무할례가 같다라는 표현은 이 바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더 힘든 길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미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들은 가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갈피우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잘못된 것을 부숴버리지 않고서는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강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또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큰 특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은 곧 국가라고 말한 절대 왕정의 상징 루이 14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초상화 속 그의 모습은 위풍당당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4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진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기록에는 그가 치통, 전염두, 홍역, 치루, 만성소화불량, 만성설사, 우울증, 감기, 불면증, 통풍, 편두통, 당뇨, 신장결석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앓았던 모든 질병의 시작은 치아였습니다. 매일 5끼에서 6끼를 먹는 대식가인 루이 14세는
이 치아는 위험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 터무니없는 의사의 간언에 속아서 멀쩡한 치아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마취 없이 치아를 뽑았어요. 마취 없이 치아를 뽑은 극한 상황을 겪었지만 비극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턱은 금이 가고요. 입천장은 구멍이 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을 때면 마시던 포도주가 코로 줄줄 흘러내리고 이 음식물 찌꺼기가 코와 입 사이에 구멍에 달라붙어서 입에서는 항상 악취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가 없으니 씹지 못하고 삼켜서 만성 소화불량에 걸렸고 만성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하루에도 14번에서 18번 거의 항상 병기에 앉아있던 그는 치루와 또 엉덩이 종기로 고생하였다라고 하죠. 이 모든 불행은 잘못된 지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거짓 종교와 거짓 신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이처럼 루이 14세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신의 치아를 잃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과 가족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잃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또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에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맡겨진 말씀을 소유하고 보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증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소개하고 또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맡기신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불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고 신실하시죠. 인간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드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을 성취시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의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지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의 잘못을 교묘한 말로 정당화해서는 안 되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가 아닌 정죄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라는 것, 그 안에 내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에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이 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에 몸만 있을 뿐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이 더 컸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으로 만족했고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뜻을 끝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복된 소식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저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고개 숙인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